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예요. 다니엘의 시대는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그림자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앞으로 그 시대 가운데 겪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순교자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이런 동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어떤 분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어떤 환상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짐승의 표를 쫙 받는 거예요. 왜?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음식을 구할 수도 있고, 음식을 살 수도 있고, 경제활동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이디 카드를 받아서 내가 실제적으로 사회에 보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지 않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 존재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받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이마나 오른쪽 손목에다가 짐승의 표를 준다 그러거든요. 그 짐승의 표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게 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뭐냐? 바로 테러 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동굴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 짐승의 표는요,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추적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짐승의 표가 그 사람들의 모든 활동들을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표의 신호가 받으면 이 사람은 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표가 없다면 이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딱 지키면서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 안 해도 다 GPS로 다 조사가 다 되는 거야. 그 이 사람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막 도망 다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막 가족이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산으로 들어 막 도망 다니는 거야. 받으면 지옥이니까. 그런데 막 도망 다니다 걸린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 그 시대에는요, 드론이 하늘로 쫙 다 떠갖고 있잖아요. 다 위치 추적 다 한다는 거야. 추적을 다 한다는 거야. 하늘에서, 공중에서. 근데 소리가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잡히게 된 거예요. 요즘 아세요? 인공위성을 지금 다 띄우고 있는 거. 인공위성을요, 우주에다 띄우는 게 아니라 중간층에다가 지금 미국에서 다 띄우고 있어요. 촘촘히 세우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지금 촘촘히 세우고 있어요. 걸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이 확 쫓아 잡았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봤더니 진짜 이 표를 안 받은 거예요. 이 가족들이. 그래서 그 군인이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한테 그냥 제시는. 받으면 살고 받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군인이 아버지의 목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딱,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남자의 목을 내가 그 자리에서 베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받자고 하는 거예요. 받자 여보. 그런데 남편은 안 된다. 죽어도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에는 남편은 목 베어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냐면 목이 베어서 죽어요. 목이 베어서.
그 자리에서 목이 베는 거예요. 목이 딱딱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무슨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말았다 이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람이 딱 잡고 너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한 명씩 내가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냥 순교지.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때는. 목 베이면 순간입니다. 순간. 순간. 오히려 목 베이는 게 낫죠. 순간 목이 베어야 돼. 그래서 목 베인 자는요, 요한계시록이니까 하나님 유립바다 앞에 딱 서 있대요. 목 베어서 순교받은 사람들은요,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육신은 끝나지만 우리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풀무불이 나오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다 이제 시대가 다 인공지대 시대로 가고 있다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풀무불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닮은 동상을,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그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신상을 세웠다는 것은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정치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왕들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출현한 이 적그리스도 또한 뭐냐?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나라예요. 이슬람의 나라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양,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민주주의 국가, 유럽이나 미국은 뭐냐? 종교와 분리해요.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종교적인 힘은 안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출현할 적그리스도는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정치적인 힘과 또한 종교적인 힘을 갖고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다가 신상에다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은 했다고 그래요. 딱 세 사람만 안 한 거예요.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른 사람 안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거기에 굴복했다는 얘기예요.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굴복하지 않는 존재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왜 빠졌을까? 그건 물음표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아마 무슨 특별한 일로 인해서 아마 다니엘은 어디 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죠. 다니엘도 아마 이 현장에 있었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니엘, 똑똑하네. 그래. 좋아. 다니엘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현장 속에는 다니엘은 없었다.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냐면 바벨론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는 거예요. 저 바벨론 포로로 잡은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라는 사람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화가 난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 7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기까지. 그런데 앞전에 뭐라고 그랬죠? 앞전에 지난 시간에 보면요, 회유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는 절을 안 했지? 그럼 지금이라도 절을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래도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랬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원 안 해 주셔도 나는 절대 절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순교를 각오했다 이거예요. 이게 순교자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무조건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야.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나면요, 하나님이 해주든 안 해주든 뭐냐,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가는 게 진정한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성숙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도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게 어떤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떠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풀무불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뭐 했다고요? 계속 분이 가득했다.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그냥 화도 아니에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하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나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보면 자동차 주차 문제로 인해서 막 그 뭐죠? 요즘에는 막 자동차 막 끼어들었다가 막 쫓아 그러잖아. 가끔씩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위층에서 뛰었다고 하고 올라가고 층간 소음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러니까 감정은요, 이성보다 더 세요. 감정이 이성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정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붙들려야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감정, 분노의 감정에 확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이 행동,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풀무불이 있는데, 용광로라고 했어요. 풀무불이 있는데 7배나 더 세게 지피라는 거예요, 불을. 그거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7배나 더 강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고 아주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분노가 나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 커지고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주 붉어지겠죠. 그 표정에서 우락부락 하겠죠. 말에서 뭐가 나가요? 거친 욕이 나가겠죠. 아마 한 대 때렸을지도 몰라가지고 뺨을 그냥 몇 때릴지도 몰라요. 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뺨을 그냥 얼마 때릴지도 모를 거야 아마. 너무 화가 났으니까. 그 누구 모습이라고 이거? 마귀 모습이라 그러잖아. 가끔씩 우리도 마귀 모습이 나오잖아요.
화가 나오면 마귀의 모습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마귀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인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용은 뭐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구를 통해서 쫓겨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쫓겨나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을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크게 분노하고 어떻게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버리니까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항상 분노한 사람과 같이 붙어 있으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노한 사람이 싸움을 건다고 자꾸 그 도망가야 돼. 그때는 이때는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죠. 이때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화난 사람은요 좀 약간 화가 꺼질 때까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 화나고 있는데 거기다 부채질을 더하면 살인 나요. 그때는 잠깐만 이러고 약간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같이 부채질 해버리잖아. 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현실의 세계 속에 적용하니까 지금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현실의 세계에 안 나타나요. 영의 세계 속에 보니까 용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의 분노는 결국에는 현실의 세계 속에는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했는데 자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나타나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안 섬기는 거야, 이놈들이. 그러니까 뭐냐, 그래? 한번 당해봐라, 한번 죽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세계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영의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걸 계속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영의 세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사탄이 지금 사실은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졌더라. 그러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7배나 큰 불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던져버렸어요. 이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녹죠. 여러분, 용광로에 넣으면 그냥 바로 녹아요. 시체도 못 찾아요. 가끔씩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용광로에서 일하다가 잘 이렇게 일하다가 헛디져가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뼈가루도 못 찾아요.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일반 화장터에서 불 지는 거 달라요. 화장터에는 2시간 태워야지. 거기는 들어가는 순간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불의 불도 들어가면 녹는 불이에요. 녹는 불이야.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이야.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장면은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집어넣는 병사들까지도 탔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다신도 타버린 거예요. 병사들도. 병사는 그냥 순간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
불꽃이. 붙든 사람까지도 타 죽었다는 거예요. 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도전이고 더 나아가 고난이고 시련이에요. 자, 기왕이면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끄집어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집어넣어서까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집어넣었을까요? 풀무불에. 우리가 보기엔 지금도 믿음이 훌륭한데, 자,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고백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 네가 그렇게 고백했지? 사탄도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고백했지? 그래, 한번 내가 넣어볼게. 행동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로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맞지 않아요? 이 분노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대적하라? 9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냐? 너 믿음 있어? 그래도 넣어볼게. 현실의 세계 사건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어진 사건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근데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살아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많고 연단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이 우리는 무엇으로 단단해져야 되느냐? 믿음을 통해서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내면이 단단해져요. 뭘로 말이냐? 의지로 단단해져요. 의지. 자신의 의지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의지로 단단해지면 안 돼요.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번 집회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나도 꿈이 별로 안 좋아. 막. 왜? 우는 사자 막 같이 막 덤벼들어 막 이 지금 집회를. 다른 집회하고 다르더라고. 왜? 왜 다를까? 바로 우리 안에 밑바닥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을 쫓는데 그 밑바닥까지 숨어있는 영들을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다 드러내야 되거든. 이 회개를 통해서 밑바닥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 아침부터 막 난리야 지금. 할렐루야.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써있죠. 대적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연단하셔. 여러분 그걸 자꾸 되새겨야 돼. 그럼 여러분 지금이 어렵지만 이건 내가 연단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의지할 대상도 없어서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좋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붙들기가 더 좋더라고. 주님 흔들기가 너무 좋은 거야. 아마 저도 조금만 의지할 때가 있었으면 아마 그거 의지하고 막 그 해결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길이 안 보입니까? 나갈 방향이 안 보입니까? 그럼 빨리 이제 주님 의지해야 돼. 주님 의지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 이제는 공짜는 없어요. 그냥 안 도와줘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자, 잠언서 17장 3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냐? 무엇을 연단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누구를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마귀 사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미안하지만 그 사명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몰라. 왜? 그런 존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야 우리의 마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도 좀 답답해. 악한 영도 답답할 거야. 왜? 자꾸 권사님을 건드면 자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우리 전사님을 건드려고 하면 자꾸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이게 아닌데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건들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 건들다니까 자꾸 믿음이 자라나는 거야. 에이, 건들지 말자.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그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풀무불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아마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 여지가 없어. 안 그러겠어요? 풀무불에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서 화장터 불에 들어가는 순간에 관뚜껑 열고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관뚜껑 열고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보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자신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그건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 잘 연단 받으시기 바래요. 지금 이 세상 사는 데서는 이 마음이 믿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황과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오늘 공격 안 해도 내일 공격할 거고 내일 모레 공격할 거고 죽을 때까지 공격할 거예요. 그럼 맨날 당하고만 살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길 때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 사실은 보내는 거예요. 이기라고. 네가 이겨야 돼. 나를 믿고 의지해서 이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기라고 나한테 연단시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연단시키는 거야. 근데 좀 괴롭죠. 괴롭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더라고.
자, 여덟 번째로 다니엘서 3장 24절과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희한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풀무불 가운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다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세 사람 맞죠? 근데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은 결박된 상황 속에서 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풀어서 다니는 거예요. 불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그럼 왕이 우리가 분명히 일단은 세 사람을 결박해서 넣었잖냐. 근데 왜 네 명이야? 그런데 마지막 넷째를 보니까 뭐라고 돼?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 네 번째는 누굴까요? 자, 네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린 거죠. 순간 연 거예요. 느부갓네살 육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순간 눈을 열어서 느부갓네살이 그걸 본 거예요.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영안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하면 우리도 영안이 열려서 이 세계가 이게 보이는 세계 아니라 막 천사도 보이고 악한정도 보이면 이게 얼마나 좋아. 이 눈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게 목사님이 얘기해도 이 예배가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지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우리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산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구를 보냈다고요? 섬기는 영을 보냈다요. 섬기는 영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 여기서 복수. 그래서 영성가들이 보통은요, 둘 이상이 있어요. 둘 이상. 여러분 옆에 둘 이상 천사들이 동행을 한다고 그래요. 2명 이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라고, 이 땅 가운데 돕고 보호해서 결국엔 저 세상으로 데리고 오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안녕 해보세요. 권사님 옆에 있어요. 진짜 왼쪽 오른쪽에 딱 있어요. 진짜로. 그럼 그 천사는 언제 볼까요? 여러분이 심장이 멎이는 직전에 보여요. 그래서 그 천사가 여러분을 쫙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없어요. 천사들이 없어요. 돕질 않아요. 귀신들이 있지. 자, 사도행전 12장 7절과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는요, 천사가 일을 할 때 육적인 세계에 반응이 분명히 있어요. 반응이. 그냥 반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의 세계에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12장 7절 10절 시작.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새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가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었게 됐단 말이에요. 잠을 갇히고 있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불안해서 막 난리를 칠 건데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갖고 그냥 감옥에서 사는 거야. 똑같은 거야.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불물에 들어간 거야.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 치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그 천사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었어요. 베드로는 뭐냐?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 문이 있었는데 세 문이 자동으로 막 열렸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는 천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육적인 세계에 세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파장이 일어난다 이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도 여러분의 육의 세계 속에서 파장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누가 보낸 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 오늘 이 풀무불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돕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결박된 거를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너를 구원해 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니까. 그래서 너는 굳세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능력의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거예요. 그 상황을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천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다니엘서 3장 28절과 30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현실의 세계를 넘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좀 전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집어 던졌던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천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현실의 세계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에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죠. 아까도 화장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관뚜껑 열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화장터 들어가서 2시간 동안 화장을 했는데 시체가 안 타.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살아서 나오는 거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이 누구나 상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보셨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천사도 보내주고 그들을 몸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 더 높은 관직에 올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육의 세계에서 올라가 버렸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면 육의 세계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기는 뭐냐?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의 삶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회개해야 돼, 빨리.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먹칠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받았다면 큰 죄예요, 그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리로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핍박과 곤란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믿음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믿음적인 부분이야.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지금.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이 본문은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약하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뭐 했을까요? 그냥 넋놓고 있었을까요? 아유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곤란함을 계속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해 준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만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렇구나. 그럼 나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에 주님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주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함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 상황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걷고 있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강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의 인생 속에 풀무불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혹시 풀무불일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적 믿음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천사를 보내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여러분 불문불 속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그 좋은 방법은 뭐냐? 집회에 참석해서 꼭 돌파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기도합니다.